찬송가 4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너를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계명을 지키며 화목에 힘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왔습니다. 또 모든 걸 다 탕감해 주러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계명을 행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행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고 또 율법을 다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긴 어쩌면 쉬울지 모릅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도 쉽진 않지만 가르치는 쉬울지 모르지만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행하는 것, 말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할 때 100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것,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말로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그렇게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주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는 쉽지만 내가 그것을 이웃을 사랑할 내 몸으로 감내하기는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행하여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삶으로 행동할 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남을 살인하는 것, 그것도 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속에 깊은 차원을 관심 가지십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살인도 있긴 하지만 누굴 죽인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오는 미움, 또 원망, 탓 이런 것들이 살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말로써 남을 모욕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조차가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적 타살도 실질적인 살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속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무런 벌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이나 말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볼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살인을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화목으로 갈 수 있는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 어떤 헌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또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예물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또 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만하니까 오만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라다, 바보라고 말하는 것, 이것까지도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은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또 소외된 자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저 겉으로의 행동뿐 아니라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시며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따르면 율법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가르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형제자매를 함부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시나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